17페이지 제1장 예정론의 진술 보십시다.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예정론이 도대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무엇이냐, 그걸 정리한 건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예정론에 대한 진리는 매우 흥미롭고 심오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도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연구를 중도에 포기하고 무관심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예정론을 연구하면 함정에 빠지니까, 해보니까 함정에 빠지니까, 아까 사석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해봐도 답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총장이 오셔서, 총장님이 와서 강의한 것도 신학 해봐야 할 게 없으니까, 최근에 지금 미국 그 신학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섭렵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현대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체적인 우주관, 쉽게 말하면 우주관과 하나님의 영원 세계와 우주관, 하나님의 저 그림이죠. 저런 구도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어디에 속한, 어느 상황에 속한 내용이라는 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것은 전체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로 저렇게 완전히 내재, 영원 세계에 내재한 초월 사상,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세계인데, 저런 구도를 딱 배경에 깔고 있으니까 어떤 논리가 나면, 아, 이거는 어디에 속한 거고 어디에 속한 거고, 이게 딱딱딱딱 정리가 되니까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 강론 4년 동안 목사님들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막 고주할매주할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언제 몇 페이지까지 읽고 목사님들 나와서 발표하라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다 안 나오실 것 같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냥 일일이 강의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좀 소실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효과는 뭐 한둘이라고 해서 숫자로 따져서 낫다 안 낫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뭐 결실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심오한, 여기도 말했듯이 심오하기 때문에 답이 못 찾는 거예요. 우리는 답 찾고 지금 나가잖아요. 깨끗하게. 세상에,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여보, 나는 지금 참 제 목회할 때보다도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해. 그래. 자기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도. 왜? 사람 틈바구니에서 이 사람 살펴야 되고 저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목회 스타일 싹 버리고 교회 개혁해가지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파하다 보니까 내 머리도 아주 가볍고 마음도 편안하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일 저런 일을 이렇게 막 오고 해서 뭔가를 이제 쫙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게 마음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이제 소망도 생기고, 확실히 미래에 대한 예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목사님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내가 그래서 솔직히 이게 가기 도중에 할 얘기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내분 사태가 없었으면 아세아 담당국장이 안 와. 그 전부터도 오고 싶었대요. 내 곁으로 오고 싶었는데, 총장하고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달라. 같은 학교 나오고 선후배 관계인데, 선후배 관계 아니라 대학원 교수였죠. 총장은. 아시아 담당국장은 학생이었고, 대학원. 그때 나를 만났거든, 또. 나도 이제 그 학교 졸업을 했지만은. 근데 오고 싶어도 너무 내 곁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딱 지치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틈이 없겠다 싶어서 아예 포기하고 살았대. 그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을 들으니까, 아, 장안중앙교회 가지고 네 분이 일어나서 뭐 다 누가 떠나버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외롭다기보다도 이제는 내 들어갈 틈이 있겠구나 싶어서 자기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다 하시죠. 그래 내 지난번에 총정하는 내가 농촌운동할 때 강태욱 박사를 농촌 계몽 강연하려고 그 양반을 강사를 모셔가지 않았으면 내가 성서학교 갈 리가 없고, 성서학교 갈 리가 없으면 당신들하고 선후배 관계가 안 맺어지고, 안 맺어졌으면 오늘도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 귀찮으면, 내 말 듣기 싫으면 내가 명예총장이니까 행정적으로 이루라 저루라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거치장스러우면 언제라도 잘라.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만둔다. 당신은 잘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니까. 얼굴이 뭐야.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 그래서 이렇게 다 포기된, 모두가 신학계에서 예정론을 포기하고, 예정론 얘기면 구닥다리 얘기라고, 구닥다리 얘기. 이렇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예정론이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가? 먼저 그 내용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본장에서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예정론에 대한 내용, 진술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정론은 신학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의 진술을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논리상으로 자연스러운 순서이다. 기독교 예정론의 내용 진술은 우선 예정의 의의와 개념에 대해서 진술한 후에 예정의 주체와 대상을 비롯하여 예정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예정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내용을 차례로 진술하려고 한다. 먼저 예정의 의의와 개념입니다. 제가 조금 문장을 읽는 건 이제는 목사님들도 이제 글쓰기 뭐 그동안 쓰셨겠지만, 이번에 이제 오이코스 대학 대학 학사 학위가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광주 한 장로님이 그 전부터도 신학을 할까 말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한 10여 년 전부터도. 근데 내가 뭐 이러라 저러라 할 수도 없고, 당신이 가면 가는 거고, 목사 안수를 받을까. 안 하니까 일이 안 된다는 얘기야. 상대를 안 해줘, 거기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이게 딱 되니까, 당신이 하겠다고. 여기 신학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부에서 성경신학학술은 유치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점을 그대로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학술을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석박사 코스로 지금 바로 들어갔죠. 여기 목사 안수는 내년 하와이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양반들 이제 박사 논문, 석박사 논문을 쓰려니까 글쓰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 안 해보다가 지금 하려니까 막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박홍기 교수가 지도 교수거든요. 박홍기 교수한테 매번 만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살도 어느 정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얘기가 이거 다 정리가 되면 이제 가다듬어서 목사님에게 이제 보여드리겠다. 아마 그거 통과되면은 막 한 2, 3년 후에, 1, 2년 후에 학위 받지 않을까 하고 싶어요. 예정의 의의와 개념 중에서 우선 예정이란 말의 뜻,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개가 미리 계획을 확정해 놓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리 계획을 확정해 놓았다. 이게 이제 시간 용어 아니에요. 시간이 개입됐죠.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얘기한 대로.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에 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직접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피조 세계의 언어지 영원한 세계의 언어가 아니죠. 그냥 영원한 세계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해 놓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 섭리 안에서 인간 각 개인에 대한 모든 경륜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이다. 한별 말하기를 우리가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원한다는 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우리말로는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말도 조금은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게 좋죠. 칼빈의 말을 직역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예정에 대한 진리를 명시해주고 있는 명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정으로 직역되는 것도 있고 더러는 그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예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과 베라카라는 말이 있는데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한다, 안다, 알고 있다, 지식한다 또는 인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능적인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자를 사랑의 관심이나 선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좀 더 깊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인식,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 것이 이제 야다라고. 내 몸붙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생각한 그런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한번 나누면 뭐 버리는 부모가 하기야 요즘 사악한 세상은 자식들 다 죽이는 부모들도 서로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은 자기 살붙이로 알잖아요. 그런 관계를 한 몸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야다라는 말을 함부로 우리 한국의 서양은 내가 당신을 안다 이렇게 쓸 때 야다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좀 더 깊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빠카르라는 단어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원적 선택을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기노스 케인 또 프로 기노스 케인 미리 다 정했다. 또 프로 기노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모두가 예지 미리 한다. 프로가 미리 예자니 미리 앞에 프로라는 말이 그래서 프로 기노스크 이게 알라라는 얘기고요. 합성어인데 말이다. 그러므로 에클레게스타이나 에클로게라는 말도 있는데 이 모두는 선택이라는 뜻으로서 영원적 선택을 포함하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프리오리에인이나 프로 앞서라는 말, 프로 오리스모스 또는 티레나이나 프로데시스 등의 헬라어가 예정이라는 뜻으로 한하님의 절대적 예정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명사들이 한결같이 예정이라는 신학적 명사로 번역된 구원론적 수로 안에 함유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제 거기 훈노 4번을 보면 밑에 로마서 9장 11절 나오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직 나지도 않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오는데 총장이 예정론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가끔 얘기하다가
박 목사님의 말대로라면 하면서 딱 그렇게 가시를 덧쳐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 속으로. 아이고, 또 뭔가 또 뒤틀리고 있다, 내 속으로 그러지. 예정론이 몹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하기 싫으면 말어. 나 하나님이다. 그 일 다 정해놓은 거야. 당신 뭐 대학에서 뭐 이름 내고 뭐 거기서 먹고 살고 뭐 성공시키려고 오이코스 대학 세운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 성경시랑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의 발받침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이거 질 때 당신도 거기 대학 세운 거야. 내가 그 말은 박홍식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지금 목사님은 여기서 막 저 본당 짓고 이럴 때예요. 한 17년, 18년째 됐다니까 대학 세운 지가. 이게 같은 시기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지어가지고 어느 신학교라도 사가지고 여기다 합시려고 그랬거든. 여기는 안 내주니까 조유곽지에 있는 신학을 갖다가 하나 사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한 60억 달라고 그래. 대한신학 살려고 그랬거든. 대한신학대학원대야. 60억이면 아이고. 그래서 이거 안 내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교인들이 다 신학하자는 거야. 학교 세우자는 거야 여기다. 그리고 될라나 했더니 인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 연구소라고 붙여서 재단법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기가 아니까 박홍식 목사가 아니까 그때 나를 찾아오려고 그랬대요. 총장이 나한테 가서 이렇게 좀 애몰 맺어가지고 같이 일해갈 수 있도록 하자. 박홍식 목사 가지 말라. 그 양반도 계획이 있어서 지금 다 후배들을 길러놓고 사실 그랬거든. 뭐 다 그 연구원 만들고 해서 길러놓은 건 앞으로 교수 자리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걸 눈치채고는 그 얘기를 못 가게 한 거예요. 못 가게 했다가 10여 년 넘게 지나서 박홍식 목사가 가서 여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박 목사님 그러니까 박 목사님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합시다.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명예 박사 준다고 그러는데 총장을 한 수도 써서 명예 총장까지 가지고 서류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 시키는 건 뭐 해야 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되면 되고 안 되는 일이. 그래서 내가 늘 그러죠. 그저 되는 대로 살아라. 총장한테 몇 번 그랬어요. 여기저기 가서 뭐 자꾸만 아쉬운 소리하고 뭐 돈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치사하게. 중실은 말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일을 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거지를 뭐 박사학위나 줘가지고 돈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남들이 다 눈치채가지고 저 대학 후지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학 유신도 대학에 추락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아래요. 나 지금 몇십 년 이렇게 다 가르쳐놔서 우리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한다고.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상황 봐서 당신들이 나도 해야겠구나 해서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드리지만은 내가 이렇게 되니까 합시다 이렇게 난 선동은 안 한다고. 절대 한 사람도 선동 안 한다고. 그 말은 당신도 좀 제발 학위 준다고 선동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남겨놓은.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그게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작정 선미에 포함된,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작정 안에 예정이죠. 온 우주 만물에. 근데 이 작정은 이건 일부 이제 철학에서도 제1원인자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제1원인자가 있을 거다. 거기로부터 이제 철학적 이론을 이제 정리해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또 우주관에서 폐쇄체, 이 우주라는 게 딱 폐쇄되어 있다. 어떤 기계 부품을 만들어서 딱 맞춰놓고 그걸로 딱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내의 기능으로 우주가 굴러간다. 이게 폐쇄치 우주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작정되어 있다는 거지. 딱 이렇게 모든 우주가 작정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과는 만나요. 그런데 이제 구원에 관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예정론은 이건 좀처럼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격을 쭉 가리켜서 전체적인 저런 구도가 영상에 떠오르도록 하면 예정론은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부당하다는 생각이 당연하다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절대자와 상대자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작정 안에 예정 섭리를 말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론에 속한 얘기죠. 그러면 저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도 어거스틴 신학의 기초를 두지만은 어거스틴의 예정 천주교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공로주의를 받아요. 그래, 인간이 공로를 쌓아야 구원 얻는다. 그래서 교황이 구원 얻고 못 얻는 것을 대행한다는 식이니까. 그러니까 예정은 안 믿죠. 예정은 믿으면 천주교가 되지겠어요, 그거? 천주교 그 뭐 쇼가 통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개신교가 그렇게 점점 닮아가잖아요. 목사가 교황 노릇하고, 목사는 소교황이에요. 개신교의 목사가. 왜? 성도들은 딱 교회 오면 저 목사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목사에게 잘하면 구원 받고 잘못하면 축복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것이 이제 연계해서 구원도 목사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부흥사들이 갔다가 막 심어주어가지고 개신교가 영 엉망이 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묻어나잖아요. 흔들리고. 기초 다시 놔야죠. 틀림없이 기초를 다시 놔야 성경 진리 토대 위에 해서. 그래서 제일 급한 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 개개인이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불변의 사랑, 이 신실하심, 신실성,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잖아요. 누가 하란다고 하고 누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사람에게 복종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요즘 보세요. 세상이 막 바뀌었잖아요. 이러한 여자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거 씌우란다고. 막 죽이잖아요. 지금 10명인가 죽였다대요. 저 이란 망해요. 이란도 그렇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30만 동원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해 나가려고 기어코 끝장내려고 했는데 지금 막 러시아 전국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밖으로. 그러니까 비행기 절대 표 주지 말아라. 뭐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는 주지 말아라. 그런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러시아 망하는 거죠. 러시아 망해요. 아, 전쟁에서 지금까지 승리한 나라가 있어요? 영국도 제국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빨리 여왕제도 조금 없애버려야 돼요, 영국도. 그걸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부러워가지고 쭉 줄 서가지고 가서 문상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막 백성들은, 트인 사람들은 저 없애자, 왕제도 없애자. 뭐, 돈만 많이 들어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럴 수가 있네요. 왜? 다 자기 중심이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나는 그게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바탕이. 우리 성경신학은 자기 중심에서 받아들여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직거래거든. 직거래. 도매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 직거래. 장안중앙교회와 하나님 사이 성도들과 이 중간 직거래가 아니고 여기가 뭐 도매상인 줄로 장안중앙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매상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두리 헐어라. 이제는 너는 내 교인이다 해가지고 가두리 쳐놓고 뭐 한 마리씩 잡아 넣어가지고 그거 자기가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크고 그냥 잡아다가 헤쳐먹고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가두리 양식장이나 보고 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들대놓고 하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바다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먹이 주라는 대로 가서 먹이만 주고 놔두는 거예요. 그냥 대서양으로 가든 태평양으로 가든 상관없이 서해 바다로 가든 동해 바다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는데 하나님이 어장 주인이지 나는 어장 주인이 무슨 말이에요. 야 인마 어디 물고기들에게 무슨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못 갖다 주어라 하면 가서 그냥 하여튼 충성스럽게 열심히 먹이 주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와이 간 이유도 연합총회라는 연합총회, 그러니까 이름이 연합총회래요. 아, 기독교 연합 그러면 교회 연합총회면 야, 뭐 교회 하나님 나라 유엔 총회 아니냐 거기가. 연합총회면 그 유엔 아니에요. 세상 나라 유엔 총회는 미국에 있는 거고. 그래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거기를 간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도 거기 가입하는 노인들 많더라고요. 연합총회. 금년 들어서 김정인 총장이 총장 되는데 갑자기 그전에는 한 20, 30명밖에 안 모였대요. 이번에 한 거의 100여 명 모였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오늘 이번에 김정인 총장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박용기 목사가 축사를 하러 하와이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굉장히 자극적인 인상을. 아, 그거 노리고 내가 갔지. 김종인 목사님 띄워줘야잖아. 이래야 되니까. 내가 그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 다른 거 아니야. 그때 가서 김종인 목사 띄워주고 오이코스 대학 그 많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그러려고 내가 갔었다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결국에는 볼리비아에 있는 참 좋은 인재도 만났고요. 유럽의 선교사 좋은 인재 만났고 유럽 선교사 하나 만나면 그 유럽의 많은 선교사 다 통해요.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까지 나섰던 분이야. 그 만난 분이. 그 총신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지를 여기서 아마 무서선교에서 전지를 보냈는데 그거 받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처음에는 세관에서 그걸 안 줘가지고 돈 내고 찾아가라고. 그래서 돈 내고 찾아가라고 못 찾아가자고 놔줬는데 얼마나 들은지 연락해주면 여기서 돈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찾았나 봐요. 자꾸 보고는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 이 교재를 이 볼리비아 선교 주 교재로 사용하고 어느 이 남아메리카 전 지역에 이 성경 신학이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그렇게 도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내가 그래서 이번에 박홍기 교수 책 쓴 데다가 날들어 추천서 해달라. 추천을 무슨 쓰냐. 야, 내가 글 하나 쓸게 하면서 이 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고 제일 서문 앞에다 그걸 써붙여놨어요. 근데 지금 생각은 그동안까지 국지전, 대한민국에서 2단이니 3단이니 뭐 오르니 그러니 해서 날 죽이고 살리고 국지전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느낌이 이제 국지전이 아니라 완전히 전체 전면전이 세계를 향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내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홍기 목사도 박홍기 교수도 이번에 이제 내년 4월에 하와이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을 모양인데 책이 이런 그냥 우리 성경신학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성경신학으로 기존 신학을 공격하는 변박서예요. 변박서. 우리 성경 신학 공부한 그 목사님들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6, 7명 돼. 그 중에 이제 여기도 받았는데 성경신학이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논문이 대부분인데 성경신학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박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또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박으로서 아주 그 전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예정론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예정론을 말하지 않으면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정론 말하지만 작정론도 얘기 안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작정론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되는 대로 인간이 하는 대로 뒤따라서 잘못하는 놈은 감옥에다 집어넣고 잘하는 놈은 내버려 두고 세상 정치하듯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하나님인가? 그럼 다 쓸어 넣어야지. 하나님 보실 때 잘하는 놈이 누가 있어? 전부 다 음부에다 쓸어 넣어버려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라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죠. 그래야 이 세상이 설명이 되고 그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린다고 해야 저 속성도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는 조금 더 보여야 되겠네. 그 밑에 20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이와 같은 작정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며 인간 세상에서 진행되는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 과정을 주관하시며 온 세상 인간 개개인의 전 생애를 인도하시며 자 이보세요. 내 개개인의 인생을 다 주관하신다. 암만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필요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목회가 편안하죠.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 교회 참 잘 나와야 하는데 오늘 주일도 안 나왔네. 좁어. 나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우리 박윤민 목사님 생각이 참 자꾸나. 그 교인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막 얼마나 그렇겠어요. 저는 끄떡도 안 해요.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목사님 요즘 뭐 가게를 하나 했더니 참 바빠요. 바쁘겠지. 바삐 살아요. 그렇지.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나와야지. 이랬지. 절대 안 하지. 내버려둬요. 왜? 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 와서 성경만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생활을 통해서도 실습을 통해서 배우니까 어떻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도 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장사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장사가 어떻게 해.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싹 망해버리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면 요즘 매상이 잘 안 오르는가 보다. 알죠 나는. 물어보나 마나. 얼굴이 가무잡사. 난 그게 목회예요. 그런 거 보는 게. 그러니까 사실 비교적 평쾌했는데 문제는 이제 직분자들하고의 이 관계가 참 목사 초신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모시고 같이 뭐 차 한잔을 마셨다면 벌써 뭐 수근수근 하니까 하나님은 한 번 내가 오늘 저 집사님이 자기 뭐 호주에다가 집 샀다고 오셔서 한 번도 안 쉬셨으니까 한 달쯤 와서 머물다 가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시라고 그래서 갔잖아요. 날 보내놓고는 뒤에서 그랬대요. 이제는 박 목사님은 저 집사 가서 이제 호주에다 집을 한 채 사줬을 거고 우리는 뺏겼어. 그러고 소문이 퍼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미쳤어요. 거기다 집 사고 거기에 주저앉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죠. 아이고 뭐 오해 하갔으면 하고 뭐 편애한다고 하갔으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 스스로 고쳐 넘어지는 거니까 그건. 전생이라 하나님께서 개인의 전생애를 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인도해 가는데 아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가지고 가는 도로가 다 하나님의 뜻에 정해져 있어요. 하필이면 무엇 때문에 홍해바다 있는 쪽으로 와요. 그 빛이 등불이 그렇게 인도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조금만 올라가면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아니고 홍해바다. 홍해지, 그렇지. 홍해바다 조금만 올라가면 육지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육지로 일주일만 걸면 가나안 땅 도착해요. 그렇게 지름길로 가지 왜? 뭐 때문에? 복잡하게 어렵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홍해바다 언저리로 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거 미워서 좀 때리시나?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여호와만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일로 돌고 돌리고 돌려서. 탕자를 아들로 안 버릴 테면 처음에 나갈 때 나가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돈까지 대줘가지고 나가라고 내보내놓고는 나중에 돈 다 잃고 거지가 돼가지고 병들어 들어오니까 그때 또 환영해서 너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았다고 환영하고 잔치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아버지 사랑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체 우주 섭리의 이 피조세계의 섭리의 기본 원리를 탕자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정말 요즘 한 3만 명? 3만 명이 목회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통계상으로는 교회가 1000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10,000여 개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0여 개가. 한국교회 10,000여 개가 그러면 거기다 일터 잃어버린 게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정말 일을 하자니 힘이 들고, 힘이 들고, 이제 목사님들의 처지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택시 운전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다 목사님들. 제일 쉬운 거니까. 또 다른 배운 건 없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한국교회도 세계교회가 지금 이미 유럽교회는 거의 다 문 닫아버리고 천주교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미개한 나라, 가난한 나라 쪽으로 자꾸 관심을 두는 거예요. 돈 많아 버리면 다 천주교하고도 듬싸는 거니까. 돈을 안 낸대요. 돈을 안 내니까 그 엄청난 돈 들여서 지은 성당들을 유지할 돈이 비는 거예요. 유지할 돈. 그러니까 그거 다 넘겨버리고 극장으로 넘기고 도서관으로 넘기고 술집으로 넘기고 댄스홀로 넘기고 지금 얼마가 1000개가 넘어갔다든가 얼마가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성당들. 개신교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당 다 팔려나가고 2층 같은 건 거의 다 문 닫아버리고 이런 실정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배우게 하려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후배 목사들한테 그래서 아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교회 상태는 교회가 아니다. 잘못된 교회다. 안 된다. 그래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럼 해봐라. 마음대로. 나가지고 다시 노예 들어가고 다시 총회 없고 옛날처럼 수요 기도일이 예배니 주일 대예배니 똑같이 가서 다 하더라고요. 되나 그래? 급작스럽게 지금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다.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갔다가 예를 들어서 꿀밤 하나 줬다. 당장 고발하잖아요. 왜 때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그런 세상인데 그래 그런 놈들이 와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이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이 이렇단다고 가르쳐 줬으면 내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냥 목회할 때 내가 그냥 교회 학교를 그냥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자도 부교육자도 없는 데다가 그냥 청년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그냥 맡겨버리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참 내가 너무 부실했다. 교재만 써줘죠. 교재를 일일이 내가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근데 그거 가르치려면 자기들이 공부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다르니까. 교회학교 따로 하고 작년부 따로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겹치니까 선생님들이 강의를 안 듣죠. 그럼 집에 가서 하면 안 하죠. 우리가 영 교육이 잘 안 됐던 거지, 자식들이. 많이 놓쳤죠. 개혁한 다음에 이제 가르쳤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부모들이 함께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잘 커요. 세상을 안다. 그래서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요. 내 갈 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가다가 보면 강도 만나고 산악지도 만나고 가다가 오면 대적들도 만날 수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다. 그래도 겁내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엊그저께도 외손녀 놈한테 그 얘기를 했다니까. 이놈이 자꾸만 발레 쪽으로만 가려고 그렇게 그냥 발레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게 잘 이제 안 이루어지니까 이놈이 실망할까봐 내가 붙들고 할아버지도 처음에 미술가가 되려고 그랬는데 많이 울었어. 그래서 우리 이제가 그렇게 하려다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할아버지가 많이 마음이 무거웠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갈 길을 쫙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어디로 인도할까 다 하나님이 길 정해놨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절대 좌절하면 안 된다.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 나는 그때 누가 그렇게 안 가르쳐가지고 울었는데 너는 할아버지도 가르치고 엄마도 가르치고 아빠도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아니까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돼도 울면 안 돼. 울 필요가 없어. 아, 하나님이 나를 다른 데로 인도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네.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심어주면 꼭배기잖아요. 그걸 내가 놓쳤다니까. 목회하면서. 다 놓쳤죠. 뭐 과거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 다. 애들은 다 학교로. 너네들 학원으로 가라. 주일날 학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은 보내도 교회 학교는 잘 안 보내죠. 그 학교 간 놈들은 다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뭐 고대 가고 다 높은 대학 가는데 교회 다니는 놈은 기껏해야 지방대로 또 떨어져 버리고 제대로 된 학교도 못 가고 전문대 나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도하시며 거기서 그러니까 생애를 인도하신다. 일평생 사는 동안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천사와 마귀는 물론 모든 영계에 이르기까지 피조세계에 속한 전 우주를 미리 작정하신 대로 섭리해 가신다. 뭐 천사 마귀에 다 주관한다고 그래요. 천사 마귀. 그 일월로 정확하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온 우주에 속한 모든 태양계들의 질서를 비롯해서 천체들의 위치와 운행은 물론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리고 모든 만물의 생성 과정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문명들의 번영과 쇠퇴 그리고 국가들의 흥망성쇠 또는 전쟁과 평화 등을 비롯한 역사의 세미한 부분에 이르는 과정들과 인간 각 개인의 인종, 국적, 성별, 용모, 개성, 재질 이런 재질 등은 물론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아주 세미한 부분에 이르는 과정과 구원과 멸망에 대한 섭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깊으신 뜻에 따라서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여기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저 영원적 언약 성취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근본 생각은 저게 영원적 언약 성취예요. 그걸 시간을 개입해서 공간과 시간을 개입해서 계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 세계이고요. 잡으셨죠? 요 내용 잡으셨죠? 바로 영원, 여기서는 이제 따라서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이 얘기까지 하면 이제 이게 논문이 더 많아지고 두터워지고 또 너무 버겁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있기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나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의미를. 영원한 세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세계인데 거기에 무슨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 그것은 천사나 사단이 모두가 영물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모두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아 지배받고 존재하는 거죠. 다 피조물이다. 곧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물이나 사건 등은 절대자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들어 있어서 출발에서부터 과정이나 도달점에 이르기까지 한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 예정 딱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그래 이거 알면 내가 걱정한다는 것도 참 부질없는 일. 내가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막 애쓴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믿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그리고는 되어지는 일에 욕심 없이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도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거들먹대고 딱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왜 되게 하시나 이 생각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정말 내가 능력이 좋아서 회사에서 나를 인정받아 내가 정말 사장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런 권력기관에 내가 앉아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단에 사람이면 다 대부분 성경을 모르죠. 목사들이 많이 동참했다도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면서 하여튼 그거 목사라고 그래. 그걸 목사님하고 거기 동참하는 목사 한심스럽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웃기는 사람이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내보내서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런데도 할렐루야 이런다니요. 말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속상해서 밥을 못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 실세를 했느냐 아침 뉴스가 난리야.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뭘 쓸데없는 일에 난리를 피우고 또 평가를 한다고 앉아서 또 그런 기울이고 내가 본다는 것도 나는 그걸 볼 때 왜 보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봐요. 뉴스를 보는 건. 신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내가 신문 안 보고 뉴스를 안 봤으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에 유익하게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이란에서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거기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이란에 이라크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제도가 무너져야죠. 가서 예수 말만 하면 잡아다가 묶어놓고 칼로 그냥 목 빼버리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망해야 돼요. 그 제도가 다 무너놔야 돼요.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 아니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얼마나 화려합니까? 로마 교황청만은 못해도 그 러시아 정교회 그거 보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무너놔야 돼. 거기에 이제 복음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 정도로 23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24페이지부터 잠깐 끝부분 좀 본 다음에 예정,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이제 2절 공부하도록 하고 미리 예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만물을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때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오니 주여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